오늘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창립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게 하나님 대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힘냅시다. 오늘 스테이 토크 주제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정점에서 가을의 입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더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이번 주는 말복이었습니다. 마지막 더위가 정점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처서입니다. 가을 귀뚜라미가 땅에서 운다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 주 저녁에 산책을 하는데 실제로 귀뚜라미 소리가 온 산책로에서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가 요즘엔 그런 소리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게 신비스럽고 은혜롭습니다. 어쩌면 그 저녁의 심포니가 가을이 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의 정점에 가을의 시간을 포개어 놓은 하나님의 섭리, 요즘엔 그게 더 무섭고 경외스러운 나날들입니다. 잊지 맙시다. 기준 자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의 역사적 의의와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날이 어떤 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참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79년 광복절 경충식에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한 단어도 한일 관계나 한일의 역사적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을 이날 윤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일본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대석틀피를 하였습니다. 또 8.15 광복절에 KBS 나비 부인을 가장 메인 시간대인 10시부터 12시에 송출하였죠. 메인 시간에 기모노를 입은 배우가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당당하게 부르고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 동일하게 이날이 일본 위안부 피의자 기림의 날이고 김복동 할머니의 양상평화 소녀상을 건립한 날입니다. 마이크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또 이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의 칼과 창에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의 순국을 한 번쯤은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니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사실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이런 행보들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될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설교는 매우 심오한 차원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큐티도 예레미야였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이번 주 큐티는 한 주 내내 열국의 정점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10개국을 심판하되 특별히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한 주 내내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섬세하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철퇴, 무기, 어떤 심판의 방법이지만 또 어떤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교만, 완악함, 이스라엘을 향해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바벨론을 향해 혼을 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벨론을 정의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변덕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변덕스럽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스스로 기준되어서 모든 기준을 다시 스스로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학적인 함의입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시간의 시작과 종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여러분 알아야 될 것들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이번이 다르고 나중이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궁금해 봅시다. 그렇게 초강대국인 바벨론은 어떤 심판을 받았고 어떻게 멸망을 했을까?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아멘.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칠 때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정을 부추겨 바벨론을 친다. 심오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민정이가 진짜 밉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하민입니다. 하민이가 민정이를 너무 미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민이가 그런데 아무리 미워한다 한들 민정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왜? 민정이는 인바디가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라서. 어제도 예배당 정리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정이가 낫이 하나 있고 목사님 저 인바디 근육이 갈라져요 이러면서 막 저보다 몸이 좋더라고요. 엄청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밉다 한들 싸움이 안 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을 미워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다 한들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들이 아무리 적극적으로 대적한들 바벨론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나라도 바벨론과 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이랑 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애굽도 하루 만에 멸망했습니다. 하루 만에. 100번 양보해서 그때의 역사, 오늘의 역사를 치환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은 지금의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로마 같은 거죠. 지금의 미국보다 더 압도적으로 강력한 나라, 로마, 바벨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 히브리어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이 두 단어가 합성인데요. 이 루아우, 마쉬히트입니다. 이 루아우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뜻이고 마쉬히트라는 것은 멸망보다는 염원, 갈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멸망이 됐냐? 이게 두 단어가 합칠 때 루아우 마슈피트가 될 때 이 단어는 광풍이라는 단어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뜻하는 멸망, 파괴 그런 뜻으로 아마 오늘 본문도 멸망, 파괴라고 썼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해석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자를 그냥 의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직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염원과 갈망입니다. 물론 둘 다 해석은 가능하죠. 번역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염원하는 영혼, 갈망하는 영혼을 주셔서 바벨론을 부셔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직역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사건이 있었던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역사성이란 뭐냐?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진 그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무너진 배경은 허무하고 신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인데요. 고레스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됩니다. 고레스는요, 태생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태어날 때 고레스는 이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외할아버지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고레스는요, 메대 왕이었던 그의 외할아버지 캄비세스가 어떤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대의 손자였던 거죠. 이 캄비세스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게 뭐냐면 고레스가 장차 커서 메대를 정복하고 자신을 죽이게 되는 꿈입니다. 참고로 메대는 바벨론이 아니고 메디아라고 해서 지금의 이란을 일으킨 그런 제국입니다. 즉 자신의 손자가 자신의 제국을 먹고 그 제국을 멸망시킨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제국도 멸망시킨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캄비세스는 고레스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도 왕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정치적 당위가 없이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합니다. 매번. 그때 고레스는 매우 유약한 아이였습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기는커녕 그냥 용기 없는 아이와 꼬마였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할아버지를 피해서 가장 멀리까지 도망가는데 스스로 어디로 가냐? 메대의 키레폴리스라는 곳, 가장 먼 그 섬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그럼 고레스는 그냥 잊혀져요, 역사상에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시간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역설적으로 역사에 등장할 때 고레스의 마음엔 메대를 정복하고 나를 이렇게 만든, 더 나아가서 바벨론도 정복할 꿈이 키워집니다. 그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역사에서 바로 고레스가 쓴 기록들이에요. 실제로 결국 캄비세스의 꿈처럼 그는 바사왕이 되었을 때 메대를 점령하고 바벨론마저 점령하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치해버리게 되니까. 즉 하나님은요, 열방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준비시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엔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심령을 부추긴다는 어떤 마음의 열망과 갈망을 준다로 저는 번역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한 사람에게 진짜 저것을 정복할 만한 열망과 갈망으로 저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냐? 무슨 형태로 멸망했냐? 그게 참 재밌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멸망의 형태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형태. 2절부터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피지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라.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승리한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병들을 불쌍히 여기시라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우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주님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화살로 인해서 망하는 전쟁. 사실 이게 수요일부터 금요일 내내 멸망의 예언을 한 거예요. 이번 주 큐티의 예언의 본문이 다 바벨론이 화살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의 핵심적인 부분만 봅시다.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피지하여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라.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아니요. 9절.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태양하게 하리니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응을 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을 불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상륙으로 찔러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아멘. 실제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결정적인 전투인 이 스키타이 원정을 보면 정말 적나라합니다. 모두 화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역설적인 게 뭐냐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긴 이유, 바벨론이 순식간에 고대 근동을 점령한 이유가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하는 무기인 화살입니다. 즉 화살로 그들이 죽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을 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뭘 느끼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나는 놈 위에 나의 아내가 있다. 이게 뭐 커뮤니티 명언이더라고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나의 아내가 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심각하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두 가지. 그거 뭐냐? 첫 번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역사가들은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해석해내지만 아무도 이렇게 무너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서의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의 역사, 그 거대한 세상의 중심을 움직이는 힘, 그거 여전히 내 건데.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이스라엘만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도 사용하고 페르시아도 사용하는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설명해 주지 못하지만 8세기 문서 예언자인 아모스나 12세기인 이사야나 그런 후기 서신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 종이라고 하고 느부갓네살에게도 내 종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역사가들이 고대 근동 역사 자체만으로 해석해보면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저렇게 허무하게 고레스에게 질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의 염원, 한 사람의 갈망이 이렇게까지 강할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을 거고 바벨론이 화살로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내 갈망은 그걸 더 뛰어넘을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페르시아도 망하죠. 참 재미있게도 그게 성서에서 좋은 사람의 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멸망의 예로 그런 갈망과 열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심오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이겁니다. 다시 따라볼게요. 인간은 과연 지혜로울 수 있는가? 중요한 테마예요. 인간은 과연 지혜로울 수 있는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과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면서 또 인간은 모든 것들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과연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지혜가 있는가? 이 사회는요, 늘 앞날에 대한 진지한 연구물을 토해냅니다. 오늘도 어제도 매일 빅데이터라는 이름, AI라는 이름, 챗 GPT라는 이름. 요즘 용식이 뭐하고 있나 보면 맨날 챗 GPT 하고 있어요. 친구인가 봐. GPT 형제. 우리가 본 게 전도해야 되는데. 진지한 앞날에 대한 연구물을 늘 토해냅니다. 그리고 사회는 거기에서 이윤을 늘 추구하며 회사는 더 다양한 분석들을 하고 분석들을 합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늘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고 그게 성과를 낸다면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착화. 그게 자리를 잡습니다. 참 재밌는 건요. 당장에 그것들이 완벽한 결정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당장에 그런 빅데이터들, 섬세한 연구들이 굉장히 탁월한 결정과 대안들을 만나내는 것 같지만 곧 또 위기를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과연 지혜로울 수 있는가? 어느 누구도 2019년에 코로나19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2020년 때 8%대의 금리와 마이너스 64%의 주식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2022년에 76주나 상승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붕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2021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고 어떤 누구도 2023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정도로 극악에 달하는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곡물값이 이렇게 상승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2024년의 어제와 오늘의 일들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인정해야 될 진정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진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늘 앞날과 앞날들에 관한 걸 맞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오늘 완벽한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결정을 해낼 수 있다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정 그렇게 완벽했던 적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파악해냈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데도 너무나 바보같이 앞날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으면서 앞날을 걱정해요. 한 번도 앞날이 걱정대로 된 적도 없으면서 앞날을 맞춘 적도 없으면서 앞날을
앞날에 대한 걱정과 예상, 거기에 유혹되고 미혹됩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미래적 결정, 미래적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관계마저도, 그 소중한 관계마저도, 막 소중한 연인들도 막 버려요. 막. 너무나 소중한 내 연인인데 앞에 막 조금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안에 해답을 제시해 줄 줄 알고 막 버리고 가요. 내가 수없이 봤어요. 그리고 또 수없이 한 달 뒤에 연락이 오고 2달 뒤에 연락이 와요. 망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심지어 회사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그놈의 앞날을 어마어마하게 계산해서 막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게 봅시다. 과연 이익만 따라갔던 그런 결정들이 진짜 우리를 부하게 했습니까? 만몬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과연 우리를 부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결정들이 우리가 돈을 잃고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음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돈을 벌고 돈을 지킨다라는 그 이름 하나가 과연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반문해 보세요.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채워졌을 때는요, 우리가 채워지고 풍요로웠을 때, 행복했을 때는요, 내가 완벽한 결정을 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 그 은혜의 연속들,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했을 때 진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영적인 원리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치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안 잊어버리려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내가 글을 쓸 땐 전도사로서 나 이 말을 어제도 쓰고 있더라고. 내가 글을 쓸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근데 글을 쓸 땐 전도사로서 내가 아직도 희한해. 누구 편지를 쓰는데도 김일환 전도사가 이렇게 썼다니까.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뭐. 그렇게 영적인 원리로 중요한 결정을 한번 지어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 적이 있나? 여러분 그것도 현실 속에서 한번 반문해 봅시다. 당시 저 예언이 선포되었을 그 시절 잘 보세요. 바벨론은 초강대국, 이스라엘은 약소국, 바벨론에 이미 사로잡혀갖고 거기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한 겁니다. 당시 시대에 모두 앞날에 대해서 엄청난 해설위원이 되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저 예언에 대해서 정말 바보 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아무도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바벨론은 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안 망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뜻은 이거예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 땅에 가득하다.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1절부터 4절은 바벨론의 완벽한 패망을 방금 이야기했는데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의 문법이 참으로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문학적 언어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한 명은 멸망당할 심령을 부축해서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호레비가 아니야. 히브리어로 버림받다라는 게 알만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냥 버림받다라는 뜻보다는 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별되어서 그 사람이 남아있는 상태, 호레비 혹은 과부 이런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남편 없는 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옆에는 신랑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를 지키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열방이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즉 그는 다시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지해지세요. 오늘 설교의 메인은 여기부터입니다. 진짜 집중을 바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거대한 바벨론도 화살에 다 죽어버렸는데 여러분 다 부셔진 이스라엘은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다 부셔진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 심각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셨을까? 과연 돈이면 되는가? 과연 모든 인프라가 완벽해지면 되는 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으키신 건가? 상황 정리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명망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했고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의 구구는 더 아득해져만 가는데 도무지 앞이 안 보입니다. 그 망망대해 같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내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대안에 대해서도 봅시다. 그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사람. 하나님은 이번에도요. 하나님의 대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지점에서. 그게 누구냐? 그게 그토록 유명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이 본문 이후 30년 뒤쯤 포로기 바벨론 현실 속에 살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쓰여진 이 예레미야 서를 읽고 이 본문을 읽고 앞날을 준비해요. 이게 소름이에요. 언젠가 여러분과 다니엘서를 꼭 진짜 성경 공부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소름이고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가 쓰인 지 3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벨론 포로에 다니엘이 있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등장하거든요. 그가 예레미야의 서신서를 읽어요. 어디를 읽냐면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파란색부터.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빨간색.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 본문이 어디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어디 본문이냐? 아나돗 밭의 본문이에요. 제가 진짜 무릎을 쳤어요. 손이 떨렸어요. 본문 한번 봅시다. 이게 예레미야 29장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히 어찌하게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즉 다니엘은 어떤 지점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부터 9장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1장부터 9장을 설명하려면 2, 3년은 걸리니까 9장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데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1절의 시간이에요. 다시 다니엘서 9장 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대 족속의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언제 해? 첫 해. 즉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요. 바벨론의 관점에서는 다리오가 왕이 되는 시간을 기술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저 시간은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는 시간이에요. 즉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붕괴를 시키려고 페르시아를 일으키는 시간과 바벨론이 붕괴되는 시간과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다니엘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림받은 과부가 아니라고 말한 증거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또 다니엘이 동시에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오늘은 아주 깊게 본문을 탐구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웠는데 그럼 결국 세워서 끝이 아니라 그럼 그 다니엘에게는
무슨 꿈을 주셨는지 보는 겁니다. 그가 9장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그 시점을 깨달았을 때 그가 예레미야에서 깨달은 거 아까 말했지만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할 거야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좀만 뒤로 가면 그 아나돗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밭 사라고 우리가 다 본 말씀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레미야에게는 아나돗밭을 설명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뭘 주셨나? 이게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우리 22절에 25절 말씀 봅시다. 동일한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25절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주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고 예와 예수들에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진짜 천천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다니엘 1장부터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니, 맞겠죠. 또 이게 경솔한 말을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제가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1장부터 어떤 지혜와 총명을 받은 거로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은 2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레미야의 70년 이후에 회복이라는 걸 깨달았던 시점부터 그 특별한 지점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공부를 준비하는 우리 윤희와 우리 성민이 잘 들어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사람이 전부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깨닫고 지혜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성서는 어떤 시간에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총명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대부분 그래요. 처음이 아니라 어떤 시점과 어떤 사건과 어떤 지점에서. 적어도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그 지점을 깨닫고 믿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뒤에 회복된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줬냐? 아주 특별한 지점인데 또 더 중요한 거.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루아우 마슈히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고레스에게 주신 그거예요. 어떤 열망, 간절한 희망, 그걸 이번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꿈의 형태로 준 거예요. 고레스에게는 파괴의 형태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 그 특별한 열망과 갈망과 희망, 그 특별한 지혜, 그 모든 것들의 결합. 그리고 그게 25절이에요. 25절 빨간색,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주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아멘. 뭐냐?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라는 거예요. 70년 뒤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예레미야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럼 그럼 다니엘 넌 뭘 준비하냐면 넌 중건을 준비해야지. 예레미야가 아나돗밭을 샀다면 너는 예루살렘 중건을 준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말이 안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있는 한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한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게 맞다고 말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세요. 제가 이 장면에서 무릎을 탁 치고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원래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하다가 준비 안 하길 참 잘했네. 설명만 해볼게요. 영화 암살 장면 아세요? 암살에서 보면은 다 일본 막 매국노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잖아요. 멸망했는데 그게 되겠냐? 했는데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정재가 마지막에 막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막 신문당하고 돌 맞고 총에 맞기 직전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강연사 뭐예요?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줄 몰랐으니까. 당시 사람들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역사의 해설가가 돼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되겠냐? 그게 맞냐? 요즘 MZ 표현으로 억가 같은 걸 하면서, 욕 아니죠? 최근에 용식이 형제한테 배웠어요. 억가 같은 거 하면서 다니엘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다는 말이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게 되겠다. 그게 맞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루살렘은 중건이 돼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 같나요? 다들 이렇게만 볼 거예요. 이 세상은, 잘 들어보세요. 이미 힘 있는 자의 힘 있는 논리. 이미 가진 자들이 가진 것들에 대한 논리. 이 세상은 그들이 만든 논리로 구성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요, 반쪽짜리 이야기예요. 그건 힘 있는 자들끼리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시나리오 끝에는 아무도 이렇게 될 수 없어. 넌 절대 될 수 없어. 너는 그 정도만 될 거야. 포마이트니? 너 그냥 소기업만 될 거야. 박주영?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기업을 잃었고 이미 여긴 들어올 자리가 없을 거야. 카페라이? 네가 스타벅스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본 교회 니네가 어떻게 부흥해? 수많은 언어들로 얘기할 거예요. 이성민? 지금도 애를 보고 있는데 네가 공부를 하겠다고? 20대 머리 팡팡 돌아가는 사람도 떨어지는 시험인데? 그게 되겠냐? 늘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지들끼리 만들어낸 시나리오일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로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절대로 읽어내면 안 돼요. 왜? 그 시나리오가 결코 세상을 창조한 진리가 아니니까요. 제가 정말로 목회라는 현실 속에서 사람의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보고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나는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내가 느낀 현실, 내가 느낀 진리는 뭐냐면 예로 표현해 드릴게요. 예. 미안해. 오랜만에 네 얘기를 많이 하네. 요만한 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다 해요. 왜 못 돼요? 왜 안 돼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 여기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되는 사람, 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이 정도지 뭐, 나는 학벌도 안 좋지, 실력도 안 좋지, 그런 사람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제가 말해주고 싶은 참된 진리의 문법은 뭐냐? 저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대안으로 누구를 세우냐? 다 같이 들어볼게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로 특별한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원의 형태로 뭐로 표현되냐? 꿈이에요. 꿈.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꿈꾸는 사람은 지금도 돼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위대한 것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정말 진리라고 믿습니까? 거기 20대들의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똑똑한 30대들의 여기 지금 허연희 권사님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이 그토록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다 80세 늙은 노인들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갈렙 청자년이 나가지고 막 7바퀴 인간사인처럼 막 뛰어가지고 막 한 것 같죠? 갈렙 80세예요. 그때와 나이와 지금의 나이가 그렇게 다르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 일이 일어났나 보네. 여러분,
지금도 돼요. 내가 지혜가 없어도 되고 한계가 같은 상황이 있어도 되고 몸이 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한계와 경계를 스스로 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제약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한계도 있지만 제약도 동시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겐 포로로 있을 때 예레미야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두 다 안 믿었을 거예요. 똑똑한 논리로, 현실적인 이유로. 그런데 다니엘은 믿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믿었던 거죠. 저는 진심으로 그 지점이 그 다니엘 같은 한 사람,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른 가슴을 다시 촉촉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감히 우리가 본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믿고 희망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천천히 묻고 싶어요. 오늘 창립주일을 준비하는 설교니까 이번 창립주일은 참 희한하죠. 우리 창립 5주년 맞이하기 전까지 이런 설교의 메커니즘도 없었고 파티였고 환영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이 요구하는 거예요. 3주 전 본문도, 2주 전 본문도, 지난주 본문도.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거 이거예요. 얘야, 너는 어떤 게 회복되고 싶니? 도대체 사랑하는 우리가 본 너희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잃어버린 어떤 것을 찾고 싶니? 너무 놀라운 건 다음 주가 창립주일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다 망하고 죽어버렸네요. 진짜 이거 뭐 다 죽어. 내가 무서워 죽겠어. 하나님이 이 3주 내내 물어보고 싶어요. 너 뭐가 회복되고 싶은 거야? 너 잃어버린 게 뭐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어요? 그동안 몇 주 동안 스테이 나눔을 봤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깊은 삶의 애환과 한의가 묻어있는 제목들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진지한 갈망과 열망이 묻어있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중 놀라운 건 자기의 것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타인의 것을 구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영이처럼 또 용식이처럼. 용식이는 뭐를 구하냐?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월급을 아나도 땅으로 적는데요. 그게 저 사람이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좀 보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면? 너무나 인상적이고 고맙고 미안해서 막 괴롭습니다. 다들 소중한 걸 적어냅니다. 근데 정작 나는 뭘 적어야 될까? 나는 뭘 적어야 될까? 사실 지난 2, 3주간 아니 지난 한 달간 저를 괴롭힌 마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은 제 마음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지독하게 저의 멘탈과 심령을 흔들어버린 제목이에요. 요즘 제 꿈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좀 자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들. 아니, 교회 특별한 일이 없는데 목사님 왜 잠을 못 자시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저의 심령을 흔들 현실적인 고난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 심령을 힘든 그런 질문들, 제목들을 나열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너가 헌금 설교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야. 어때요? 지금 교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면서 왜 헌금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차라리 네가 더 일을 해서 네가 더 크게 헌금하면 되지 왜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지? 교인들의 삶을 안다고 하는 네가 왜 헌금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지. 사실 이게 저의 가슴을 온통 메운 주제였어요. 번역한 즉, 너네 교인 다 너 때문에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사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안 하던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난 진짜 힘든데 사실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웬걸? 주중에 이유와 근거도 모르게 갑자기 현미가 치킨을 보내오는 거예요. 치킨 쿠폰을 보내요. 오해하지 마. 치킨 쿠폰을 보내오라는 소리 아니야. 보내기만 해봐. 내가 진짜 혼낼 거야. 보내오라는 소리 아니야. 우리 헤라 사모가 알아요. 근데 옆에서 그거 보면서 막 눈물, 콧물 막 빨개져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말복의 화이팅. 왜 한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그게 막 위로가 돼요. 왜냐면 내 마음속으로 우리 현미가 이 헌금 설교가 고민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내 멘탈을 흔들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저녁에 들어와서 미소와 저녁에 하루 저녁 긴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는데 헤라 사모가 창립주일에 포도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겠어요. 농담이고요. 아니 포도주 그냥 담그면 되는데 포도 또 제일 좋은 거 산다 그러지 포도 뭐 세척을 아주 병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거 그냥 마셔도 돼요. 내가 그 요만큼 마셨다가 그렇게 혼났어요. 아직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마셨냐면서. 근데 그날 저녁에 포도주 담그는 그릇이랑 용기 사야 된다고 다이소를 가세요. 그리고 여기 동네 다이소 가면 되는데 또 엄청 큰데 다이소를 가세요. 제가 볼 때 작전이었어요. 저게. 그래서 전 사실 그때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다이소에 가서 미소 풀어놓고 나는 에어컨 아래 있으면 되니까. 헤라 사모 저 고르는 동안 나는 에어컨에서 있으면 되니까. 아저씨들 죄다 그렇게 있고 애들 풀어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좋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헤라가 엄청 웃는 거예요. 마치 너도 당해봐라는 식으로. 보니까 막상 다이소 가니까 미소가 저의 손을 잡더니 모든 물건들을 다 물어봐요.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거 자석이야. 자석이 뭐야? 아 자석이 쇠끼리 붙는 거야. 쇠가 붙어?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잠자리채야. 잠자리채가 뭐야? 그러니까 아 잠자리를 잡는 거야. 잠자리를 잡아야 돼? 아빠 이건 뭐야? 이거 스레빠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건 매트야. 아빠 이건 뭐야? 전등이야. 아빠 이건 뭐야? 여러분 제가 코람 내요. 무려 1시간 반이나 있었어요. 미소는 지치지 않고 그 다이소 큰 데 가가지고 막 위아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막 헤라상을 집에 갔어요. 제가 1시간 반을 이야기하면서 온몸이 땀이고 입이 아파요. 진짜로. 속으로 민정이가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헤라상을 집에 갔어요. 저 막 몸에 다 땀이 흘리면서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첫 번째, 1번 짜증난다, 2번 화난다, 3번 지친다, 4번 다 때려치고 싶다, 5번 땀나니까 샤워하고 싶다. 화가 난다, 막.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저는요, 눈이 더 반짝반짝해졌어요. 정말 더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왜냐? 내 자녀가 새로운 걸 눈뜰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전 인식했으니까. 자석 뭐야 하면서요. 제가 이거 자석이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용례와 과학적인 근거와 이거를 막 붙이면서 이렇게 붙었다. 안 떼진다. N극과 S극이다. 막. 여러분 그런 제 모습 보면 시험 들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저런 모습이 있나? 미소야 잠자리는 9월에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잠자리 잡으러 한번 갈까? 제가요. 더 넓은 세상과 다양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인식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냥 단어만 얘기해 준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설명했어요. 아, 이건 화장실 슬리퍼고, 이건 밖에 나가서 슬리퍼고, 이 슬리퍼는 이제 학교 가면 교실에서 쓰는 슬리퍼야. 더 친절하게 더. 왜? 진짜로 세상을 눈뜰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읽어본 논문에 의하면 설명을 많이 해줘야 아이들이 두뇌가 발달되니까. 아이 아직 안 키우시는 분들, 이거 아세요?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빠, 뭐야? 이거 엄마 뭐야? 몰라도 돼? 그래서 닫아버리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는 거. 그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미소가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재밌다. 내일 또 오자. 안 갔어요.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진짜로. 일하나, 만약에 미소가 어른이 돼서 아나도 땅을 산다고 한다면 너 어떻게 할래? 아나도 땅을 사는 그런 신앙의 직면을 하게 할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제가 숨도 쉬지 않고 마음속에 대답했어요. 하나님, 무조건 직면하게 해야죠. 절대로 뒤로 빼지 않고 직면하게 해야죠. 내가 배운 신앙의 진수와 내가 깨달은 신앙의 참된 진리와 힘들을 나는 다 알려줄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소중하게. 왜? 그게 새롭게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 마음에 알려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용기 내 일하나. 너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거 알려주라. 분명 좋은 시간이 될 거야.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걸 눈 떠보는 시간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한 가지 더 진심으로 말합니다. 그건 뭐냐? 제가 믿음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립 5주년이 돼서 난생 처음 이런 아나도 땅의 매매라는 거, 이런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부담되면 진짜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시험에 들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진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믿는 사람,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저 바벨론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내가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염원해 보세요. 갈망해 보세요. 소중한 신앙을 들여서 기도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대안은 다니엘처럼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매매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의 시작은 세상의 경계와 자신의 한계들을 넘나드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도 됩니다. 이게 제가 느낀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있는 사람은 진리를 믿습니다. 어쩌면 조국교회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허무맹랑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업가, 그런 운동선수, 그런 음악가, 그런 기업인, 그런 정치인, 그런 전문 인력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허무할 정도로 이상한 맹랑한 문장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젊음과 소중한 걸 드려보겠다라는 사람들. 어쩜 우리는 그런 걸 잃어버린 거 아닌가, 한국교회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UBC 주제가 거위의 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요, 좀 더 심오해서 잘 들어보세요. 반주 좀만 작게 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대안이에요. 그래, 정작 나는 뭘 구해야 될까? 사실 최근에 몇 주 동안 진지하게 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는 구하라고 했으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면서, 잃어버린 걸 찾아보라고 했으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저 별로 구하고 되찾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왜?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잃어버린 게 없어요. 되찾고 싶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돌려주신 게 너무 많아서. 진짜예요. 그래서 나는 뭘 구하고 찾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한 달 내내 부담감 가운데 있었는데, 지난주 설교 끝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하나,
왜 잃어버린 게 없어? 저 텅 빈 의자들을 봐. 이내, 예희, 은석이, 예빈이, 강희, 대희, 덕진이, 지엽이, 재환이, 담비, 현이, 재호, 찬이, 은혜, 유현, 준성.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잖아. 오늘 나오지 않은 4, 5명의 지체들. 역사의 if, 그거 망상이지만, 분명 망상이지만, 만약 그들과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함께 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처럼 5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물론 50명 되는 게 교회 목표는 아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 정도는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지쳤어요. 슬프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제가 지치니까.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홍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뒤로 가면 애국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이번 주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대안이잖아. 너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네가 대안인데. 알잖아. 어떻게 할지. 내가 창조한 너는 그 정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네가 지난 시간 이겨낸 역경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알잖아. 내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본 교회가 이 정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제가요, 호되게 하나님께 혼냈어요. 제가 막 마라나타 외치면서 저녁에 막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이걸 지금 내가 위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면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대안으로서 지금의 나의 마음엔 무슨 갈망이 있나? 대안으로서 나에겐 지금 어떤 열망이 있나? 처음 마음, 가장 처음 있었던 그 시간, 창립주일이니까 개척하기 전부터 살펴보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날 개척을 결심했을까? 그때 개척을 했을 때 받은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 전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러하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공개하게 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들과 오라, 내가 예수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와 남자 중에 스베이버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 그보다 12절 진짜 크게 시작. 스베이버는 맺어서 지금까지 천국은 시험을 받아나니 시험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게요, 지금 본문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제가 또 교회를 개척할 이유였어요. 이게 저희 교회 첫 설교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봤어요. 어떻게 난 설교했나? 너무 부끄러운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설교를 썼을 때의 나의 기세, 이 설교를 썼을 때, 이 본문을 받았을 때 그 나의 기세, 그게 늙어버렸어요. 처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38,500원.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거 아무것도 안 두려웠는데 고작 조금 비었다고. 그러면서 과정을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구해야 될 아나도 땅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 용식 형제는 제 잃어버린 월급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되찾아야 될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본 교회 가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본 교회가 성장될 만큼의 가격, 우리가 본 교회 가격, 그 핏값의 가격, 그게 빼앗긴 걸 다시 되찾고 침노해야 될 땅이에요. 저는 우리가 본 교회 가격을 100분의 1로 매매할 거예요. 왜? 지금이 제일 싸니까. 물론 저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녹일 수 있을 만큼 하나도 별로 원래 아까워하지 않아서 진짜 드려보려고요. 그게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다는 저의 갈망이자 염원입니다. 또 그게 광야에서도 주의 길을 예배했던 본문의 말씀처럼 너네 광야 왜 나갔니? 광야에서도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선지자들의 갈망이자 저의 염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본 교회가 개척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심오한 말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가능한 것만 꿈꾸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꿈꾸지 마세요. 그건 망상이니까요. 이제 새로운 걸 배울 차례예요. 모두 마지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세요. 그 새로운 건 뭐냐? 하나님이 갈망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꿈, 그걸 새롭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갈망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것들에 대한 욕심만큼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능하다라고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 과정을 알 필요도 없어요.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꿈꿨던 사람을 사용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꿈꾸세요. 지금은 그렇게 꿈을 꿀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대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창립주의를 그렇게 준비합시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